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올라 세상의 거짓과 죄악을 몰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성경 본문이든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과 적용입니다. 해석을 먼저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해석한 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2000년 전 주후 50년대 중반 고린도로 가야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본문을 해석해야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본문을 해석하면 엉터리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한 진리를 지금 2000년 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곳에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존하는 것, 전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되는, 전통으로 삼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해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만 그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실천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이 사회와 개인이 개혁되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겠죠. 성경은 해석에만 치중하게 되면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천상의 독백처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반대로 성경 해석에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적용과 실천에만 치중하다 보면 성경 본문을 현실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과 적용, 보수와 실천, 진보, 개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둘 다 중요한 것이지 둘 중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하나만을 강조하면 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자리에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경 본문이 해석될 때마다 바르게 해석되면 진리가 지켜져요. 복음의 진리가 보수되고 또 전통이 형성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삶을, 교회를, 가정을 변화시키는,
개혁되는 말씀으로 현실 적합성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해석과 적용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앞과 뒤에 인사말을 제외하면 5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13장은 네 번째 주제인 예배와 관련된 단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주제는 다시 7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12장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다시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장 사랑장은 아직 은사 얘기가 안 끝났어요.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사랑장 집어넣은 거죠. 좀 특이하죠? 보통 생각 같으면 은사 이야기를 이어서 12장과 14장을 이어서 하고 13장의 내용을 앞이나 뒤로 밀어서 은사 이야기를 같이 할 것 같은데 은사로 둘러싸서 가운데 사랑을 집어넣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순으로 히브리 문학적 특징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 사랑을 중심으로 은사가 에워싸여 있고요. 그 다음 예배의 질서에 대한, 주의 만찬, 성만찬에 대한 무질서,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에 대한 무질서에 대해서 있고요. 맨 겉 부분에는 남자와 여자, 앞부분에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회중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여자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공적 예배의 인도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머리를 가리고 하라고. 기도 인도도 하고 예언의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원리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진리를 봐야 돼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 그 구절만 똑 빼내가지고 모든 예배 상황이나 가정 상황이나 교회 신앙생활에 다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11장에서 예배 인도자들에 관해서는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인도하도록 예언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자매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언어 그리스어에도 익숙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을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뒤에서 잡담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소란하게 하고, 또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으면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큰 소리로 떠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에게 묻지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그렇게 떠들지 말라는 의미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지, 여자는 교회에서 리더도 되지 말고 아무 공적인 대표의 자리에 맡지도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성경 문맥을 살피면서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사랑장 13장을 볼 텐데, 저는 13장 시작을 12장 31절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장절 구분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경우 1551년이 첫 번째 성경이거든요. 프랑스 사람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제네바 성경을 그리스어로 할 때 장절 구분을 처음으로 해놨어요. 신약 성경의 경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장절 구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저자들이 구분해서 단락을 나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장절 구분이 꼭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는 13장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선물, 은사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면 주시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이 선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주시기도 해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인가 열매인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좀 사랑이 부족해, 이런 말은 틀렸다는 뜻이에요. 은사라고 한다면 사랑이, 그 말이 맞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12장 31절이 은사, 우리 한글 성경에는 더욱 큰 은사라는 단수형으로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분명히 복수예요. 은사들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길, 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한 건 단수예요. 그러니까 31절에 앞문장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문장은 단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은사들, 복수를 가장 좋은 길, 단수로 받는 건 불가능해요. 문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은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12장 31절의 첫 번째 문장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12장의 결론으로 앞부분으로 앞달락에 붙여놔야 되고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믿음의 은사, 큰 믿음의 은사를 구하라고 이러한 식으로 말한 후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한 말씀은 13장으로 연결시켜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 아가페다 라고 보는 것이죠. 가장 좋은 이라고 번역된 휘페르볼레라는 말, 휘페르라는 말이 위라는 뜻이에요. 오버, 업 이런 위쪽에, 볼레는 발로라는 말이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던지다, 하늘을 향해 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길, 가장 좋은 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탁월하고 우월한 길.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을까요?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면서 분쟁이 있고 왜 다툼이 있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다퉜을까요? 은사가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어느 교회보다도 풍성하고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에게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았는데 왜 그렇게 분쟁이 있고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은사들은 다 필요 없어, 지식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은사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고 교회가 무질서하고 분쟁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높고 탁월한 길을 제시하겠다,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랑장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사랑장이 끝나고 14장 1절에 가면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은사로 시작되죠. 고린도전서 13장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을 3번 반복해요.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15개의 동사가 나와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15개의 동사를 사랑이 마치 인격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나 독립된 인격체인 것처럼 사랑은 뭐뭐 한다 하면서 15가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5개의 비교를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 내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천사의 말, 이 세상에 없는 언어를 방언으로 우리에게 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없는 말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 또 고린도같이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대에는 말을 설득력 있게, 천사처럼 아름답게 설득력 있게 예쁘게 말하는 것, 뭐 방언이든지 아니면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이든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방언의 은사 하도록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2-3시간 기도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게 2-3시간씩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막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나서는 아주 견고해졌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큰 힘 그리고 많은 은혜들을 경험해요. 바울이 방언인과 천사의 말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거나 그냥 무가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은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 성경의 비밀, 모든 지식들을 알아요. 그냥 적당한 지식 아니에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고요. 그냥 보통의 믿음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비밀,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구제,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 희생.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직역하면 나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도, 어떤 선물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1, 2, 3절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두 가지 충격인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어도 이런 엄청난 은사와 지식과 능력과 믿음과 구제와 헌신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워요. 사랑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구나. 사랑이 없이도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 구제할 수 있구나. 사랑이 없는 사람도 설교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헌신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두 번째 충격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엄청난 은사와 지식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와 헌신도 아무 쓸모가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마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진짜 바울 정도 하니까 은사도 지식도 능력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박는 영적인 리더 아닐까요? 아마 그 교회로 성도들이 수도 없이 몰려들 거예요. 엄청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도 조금은 뭐가 있는 something은 되는, 아니,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랑이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요. 열심히 내니까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비밀과 능력 그리고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예요. 언어와 분석 철학의 대가였던 비트겐슈타인의 말,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엄청난 것인 줄로 착각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줄을 몰라요. 왜요? 은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성경 지식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이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가능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두 번째, 4절부터 7절에 1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만 보면 앞에 2개가 긍정적으로 시작했고 가운데 8개는 부정적인 것이고 또 뒷부분에는 긍정적인 게 5개가 나옵니다. 가운데 부정적인 8가지. 이 가운데 8가지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에요. 진실된 사랑 아니요. 그런 단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물어요. 너 가슴 뜨거워서 어떻게 살고 있냐고. 사랑은 행동이에요. 동사예요. 그냥 멈춰있는 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사랑은 그냥 사랑해 하고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뭐가 있어요. 이 15가지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 다 가족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이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에 의해서 AS를 다시 받아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서 사는가? 내가 정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가? 내가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등을 돌려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왜? 마음은 진심이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가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짜이면서 진짜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랑의 항목은 오래 참고예요. 이 참는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에도 나오지만 7절의 첫 번째에도 나오죠. 11번째도 12번째네요. 7절에 있는 것도 참으며 나와요. 근데 원문은 좀 달라요. 뜻도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한글은 같이 번역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뜻이 다르면 다른 한글 단어로 번역해줘야죠. 첫 번째 단어 오래 참고에서 참고는 마크로티메오예요. 마크로스라는 말은 멀리 던지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것. 티메오는 분노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항목은 분노를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예요.
그에 비해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할 땐 스테고는 분노를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감싸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지하 식당이 물이 계속 샜어요. 누수가 돼가지고. 그런데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누수되는 곳들을 다 찾아가지고 시멘트와 방수액을 다 발라가지고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비 새면 어떡하지 하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지하 식당에 매일 내려가 봤거든요. 물이 안 새요. 이게 스테고예요. 방수하는 것, 막아주는 것, 그래서 보호해주는 것. 우리 사랑의 성가 부를 때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그게 좋은 번역이에요. 감싸주는 것. 그래서 이 스테고의 명사형은 지붕이에요. 지붕이 비와 모든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막아주잖아요. 방수해준다, 막아준다. 7절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그걸 왜 모든 걸 참는다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싸준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라요, 뜻이. 그래서 사랑은 분노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 화날 수밖에 없는 분노의 상황에서 보복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는 것. 이 참는 것과 관련된 것 사실은요, 맨 마지막 15번째 7절 끝에 있는 모든 것을 견딘다하고 비슷해요. 이 견딘다라는 것은 휘포 메노인데, 휘포가 어디 아래예요. 메노는 머물다, 아래서 머무는 것, 그걸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강한 자의 인내예요. 강한 사람이 원수를 파멸시킬 수도 있지만 그 분노를 멀리 떠나보내고 참아주는 것. 그에 비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꿋꿋하게 버텨내는 인내예요. 첫 번째 것이 강한 사람들의 인내라면 마지막 15번째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내는, 견뎌내는. 사랑은 다윗처럼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2번이나 살려보내주죠. 첫 번째는 옷자락만 베었어요. 부하들은 죽이자고 그랬어요. 지긋지긋한 도망다니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래 참았어요. 2번째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사랑은 그런 거죠. 온유하다라는 것은 참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죠. 쉽게 말하면 친절해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뭐 상남자같이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따뜻하고 부드러울 거예요.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건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해요.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면서 마음은 진심이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친절하죠. 그 다음 3번째부터는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나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겠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분쟁을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왜 자랑했겠어요? 상대방보다 지고 싶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이겨 먹어야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상대방이 가진 것들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교회에 마귀 할멈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 오래 믿었어요. 수십 년씩 예수 믿어요. 성경 지식도 많고 기도에도 열심히고 그러다 보니 열심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도 있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은사들도 있고 기도 응답들도 있고 성경 지식과 모든 비밀과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무례하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마귀 할멈 같아요. 뒤에서 핥히고 상처내고 꼭 사포 같아요. 쓱 하고 지나가면 피가 나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를 받으셨는지. 같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상해요. 말들을 너무나 못되게 하셔서. 왜 그래요? 이게 마귀 할멈 아니에요? 지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칭찬받고 사랑받는 꼴을 못 보고 그냥 험담하고 단골 메뉴는 사모와 여전도사죠. 왜 그렇게 살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예의를 갖추죠. 선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 핵심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가 있어요.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 되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하게 덕을 세우는 건덕이잖아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럼 나도 행복해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가정에서 살 때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지식을 말하고 성경 구절 줄줄줄줄줄 입에서 나와요. 그 성경 구절이 우리의 혓바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려는 사람, 사랑을 습득한 사람은 호흡을 길게 할 줄 알아요. 긴 호흡을 소유해요. 모욕을 당하거나 흥분되는 일이 있을 때 하면서 긴 호흡으로 참아요. 성내지 않아요. 즉석에서 성질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는 뒤끝은 없어 이렇게 말해요. 제일 짜증나요. 자기야 뒤끝이 없죠. 성질 낼 거 다 냈으니까. 상대방이 뒤끝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내지 아니하며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사라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드러운 대답, 부드러운 말로 분노를 잠재우고 분쟁과 싸움을 해소시키고 누그러뜨리게 만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몹쓸 짓,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생각한다고 번역된 말 회개학 용어예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기록해 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한 것, 악한 짓을 한 것을 장부에다가 기록해 놨다가 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신혼 결혼하면서부터 자기에게 상처 줬던 것을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짓을 왜 해요? 자기 스스로 지옥의 무덤을 파는 거잖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장부에다가 기록해놓고 보복한, 악한 짓을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악한 짓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일본에게 또 당할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기억해야죠. 성경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하지만 바울이 자기에게 남들이 베풀었던 악한 것들을 다 기억해서 지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보면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몇 번 맞았는지, 어디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선교사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는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앞뒤가 안 맞나요? 아니요. 이것은 악한 것을 당한 기억을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장부에 기록하지 말란 뜻이에요. 바울이 기억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사역이 불행해지거나 그 기억 때문에 자기 사역이 걸림돌 되거나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막 분노를 이글이글 끌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기억은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컵을 좀 큰 걸로 바꿔서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좀 찾아다니면서 서운했던 교우들에게 좀 술 기운을 빌어서 좀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 그게 진짜 성찬식일 거다. 그냥 조그만 컵으로 살짝 먹으니까 이게 이 도수를 좀 세게 해가지고 다들 좀 그냥 반쯤 이렇게 취하게 만들어서 집사님 그때 하면서 좀 이게 요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갈등이 생기면 풀지를 않아요? 왜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선한 것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악한 것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니까요. 진리가 이길 때 기뻐해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요. 이건 감싸주고 덮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꼭 그래서 밴드처럼 아니면 상처난 곳에 바르는 연고처럼 감싸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려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다 회복이 돼요. 따뜻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요. 믿어줘요. 하나님도 믿지만 그 상대방,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한 사람만 믿어주면 그 사람 자살 안 해요. 그리고 바라죠. 이 믿음과 소망, 바란다라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하고 잘 될 거라고. 맨날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경찰서 유치장에 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그 유치장에 있는 아들한테 와가지고 이놈아 너는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주의 종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싸우냐 하면 그 유치장 속에서 친구들이 다 비웃었대요. 지금 막 깡패짓하고 싸워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쟤네 엄마는 여기 와가지고 큰 소리로 훌륭한 사람이 될 내 아들이.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목사 중에 하나예요. 진짜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죠. 바래주는 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요. 힘들어도 엄마의 자리를 지켜내요. 꿋꿋하게. 달아나고 싶어도 아빠의 자리를 지켜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끔 보면 이 가난한 집 큰아들 같은 이 짠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참 가난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장남이 돼가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주셨구나. 짠할 때 있는데 거기에서 묵묵히 꿋꿋하게 견뎌내요.
그래서 가족들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모든 것을 견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가요? 뜨거운 열정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이 말씀 보다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전 천국 가면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님, 사랑의 그 15가지 쓸 때 당신 머릿속에 예수님 있었죠? 예수님 생각하고 쓴 거죠? 이거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 이거 읽을 때마다 꼭 예수님 보고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오래 참으셨구나.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에 벌써 들어갔을 텐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저에게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시지도 않고 무례하시지도 않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긴 호흡으로 참아주시고 성질내지 않으시고 내가 행한 모든 악한 것을 기록해놓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사랑으로 내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믿을 것 없는 나에게 믿어주시고 바라고 소망해주시고 참고 견뎌내 주셨구나. 이게 다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이 저는 예수님 닮아가라는 말처럼 들려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8절부터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개의 비교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높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길,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 그런데 높은 곳에서 사랑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떨어지게 놔두지를 않아요. 이건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하면 언제나 성공해요.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실패처럼 보여도 실패가 안 돼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방언으로 기도 못해요. 몇 년 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지식도 그래요. 예언도 그래요.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천국에서 무슨 방언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두 번째, 다른 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이 얼마나 알겠어요.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죠. 그런데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사랑 자체로 토탈리티예요. 퍼펙트예요. 지식이나 예언은 부분적이에요. 목회자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저는 주일학교로 봐요. 선교보다 구제보다 저는 주일학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 사역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나 자녀교육, 신앙교육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었어요. 교육에 대한 책만 해도 수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은 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으로 설교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는 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백 권의 교육에 대한 책을 읽은 제가 한 권의 교육에 대한 책도 읽어보지 못한 저희 어머니보다 더 좋은 부모인가?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부모 같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이건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우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실패 없이 사랑으로 키운 자식은 보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삐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지식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능력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세 번째 비교, 다른 것들은 다 유치하고 어린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리죠. 그러나 사랑은 장성한 자예요. 바울이 초신자 때는 은사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큰 줄 알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어리니까. 그런데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그러한 은사와 능력과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 다 버려버렸어요. 그것을 은사를 나타내지 않고 성경 지식이나 믿음의 은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이 유치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놀던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는 버리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은 성숙한 사람.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것은. 높은 산이에요. 네 번째, 세상의 것들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에요. 구리거울이에요. 지금처럼 유리거울처럼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분명한 거예요. 미성숙하고 어릴 때는 잘 모르죠. 희미해요. 그러나 성장할수록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사랑하면서 살아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해져요. 희미하던 인생이, 신앙이 점점 분명해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렸을 때에는, 그때에는 부분적인 지식밖에 없었지만 사랑으로 장성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해져요. 온전한 알미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위대해요. 어떤 은사나 지식과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들보다 사랑은 위대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믿음과 소망 되게 만들어주는 더 본질적인 것이어서 다른 은사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주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종말이 되면 다 사라질 일들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해요.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건 사랑이라고. 왜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속해요. 사랑이야말로 믿음과 소망이 되도록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랑이 없는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추구하다라는 말은 뒤쫓아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뒤쫓아가라.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해라. 그러면 은사나 신령한 지식이나 능력과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 그것도 하려고 해라. 사모해라. 신령한 은사들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도 헌신도 열정도 다 사모하고 추구하지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봉 사랑을 추구해라. 이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장 칼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의롭게 한다라는 가설은 거짓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공허하며 죽은 믿음이기에 더 이상 믿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양으로부터 그 열을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은 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믿음만이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한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거나 화해되지 않아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죠.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의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핵심은 사랑이죠. 태양에서 열이 분리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3장은 2020년 한반도 땅에 어떤 현실적 접합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의 실천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6.25가 앞에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지난주가 되었죠. 한국전쟁 70주년.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6.25 70주년을 보면서 전쟁에 관한 영화 한 편을 보았어요. 한국 전쟁에 관한 것들을 막 검색해 보니까 저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오래전 영화인데 물론 영화하고 또 실제 전쟁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큰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있었던 일을 영화화했던 고지전이라는 영화인데요. 저 영화는 강원도의 한 고지 높은 산을 놓고 북쪽과 남쪽이 수십 번 주인이 반복되는, 그렇게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발이라도 더 이제 정전협정 되기 전에 우리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남과 북이 싸우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김수혁이라는 고수라는 배우가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요. 저 친구가 죽으면서 저 말을 해요. 자기 친구에게 죽어가면서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댔으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여기보다 더 지옥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계속 서로 죽이면서. 전쟁하면서 우리 동족들을 무수히 죽여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지옥에 가야 맞는데 이렇게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서로 죽이면서 싸우고 있는 이 이유가 여기가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우리 엄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하면서 죽어가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70년이 지난 이후 70년 전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세상에 어떤 전쟁이 비극적이지 않겠습니까마는 한국 전쟁은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요? 전쟁이란 놈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가진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다 죽이고 다 파괴하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일까요? 한국 전쟁으로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미 세상은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회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받아들여 사회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들도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받아들여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우판이 좌판이 하는 이념 대결이 끝났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했던 나라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사회주의라는 단어만 나와도 치를 떨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그저 악하고 부도덕한 독재 국가이고 세습 국가이고 조폭 불량 국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진보, 좌파, 빨갱이, 친북, 보수, 우파, 보수, 꼴통, 친미하면서 사사건건 싸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습니다. 더 이상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원수도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원리로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공이라고 부르던 중국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7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외세에 의해서 둘로 나누어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 싸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썼던 편지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나누어서 좌니 우니 너 소속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너 고향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너 여당이야 야당이야 좌파야 우파야.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왜 모든 사건을 진영 논리에 따라서 사사건건 이념 대결로 몰고 가는 겁니까? 사랑을 말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이 복음의 보편성을 현실 속에 확대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민족도 인종도 남녀 성별도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서 한 가족이 만들어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다름을 존중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때문에 이 땅은 분열과 분쟁과 갈등이 완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파나 좌파 중에 하나여야 됩니까? 양파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 여당 아니면 야당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당이지. 왜 모든 것을 이미 세상은 이념이 끝났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만 그 이념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개혁교의학이라는 엄청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의 작은 교회나 편협한 집단 가운데 자신을 고립시키는 자는 교회의 보편성을 깨닫지 못한 자이며 교회가 주는 생각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가운데 편협하고 속 좁은 견해가 아주 많고 심각한 사실은 그러한 견해가 경건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자기 품에 안고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평화의 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기도로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